네, 2024년도 처음 이제 사사기 강해를 또 나눕니다.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19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사사 기드온 11번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경험하는 반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올리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무다셋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돈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러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셋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셋은 쇠 포도지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셋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네, 오늘은 기드온 이야기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이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전쟁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적군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셔서 이제 전쟁터로 나온 겁니다. 계속적으로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1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경초의 기드온과 그 100명, 100명이 이제 그 미디안 연합군 진영으로 이르렀는데 그때 때마침 파수꾼들이 파수하는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경이 나왔기 때문에 유대 시간들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들은 12시부터 12시까지잖아요.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우리 12시까지를 이렇게 계수하잖아요. 근데 유대 시간은 6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저녁, 밤을 또 4경,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3시간 단위로 4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나눈 단위를 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낮,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것을 낮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시라고 표현합니다. 시. 밤에 있는 시간을 3시간 단위로 대부분을 나눕니다. 뭐 이것은 사실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작에 넘어와서는 네 부분으로 밤을 나누지만 그때 당시 사사 당시에는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세경, 해질 무렵부터 10시까지를 1경,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2경,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까지를 3경,
이렇게 세 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경 초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약 10시부터 밤 11시 사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미디안 진영에 기드온 100명의 군사가 이르렀더니 그 시간쯤 된 겁니다. 그때 때마침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때마침 우연히 도착했더니 그 파수꾼들이 교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경계하다가도 여러분 경계에 있는 그 군인들이 인수인계 이제 바꿀 때는 교대할 때는 경계가 허술해집니다. 위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맞도록 그 미디안 사람들을 교대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연인 것 같지만 이런 하나님의 필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텔러 교회 오신 것이 우연인 것 같잖아요. 이 교회 갔더니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켈러교에 오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인 겁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연히 그 시간에 우연히 만나가지고 또 우연히 결혼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수요 모임에 이 시간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연히 이 시간에 시간이 나서 이 시간, 이 수요 모임에 참여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필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연히 일어난 것 속에 하나님의 필연을 발견해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연인 것 같은 어떤 일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건을 이루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필연적으로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들만 그런 일들이 있지 않고 여러분 삶 속에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야, 이런 일들은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운이 나빠서 또는 운이 좋아서, 이게 우연과 연결되잖아요. 운이 좋아서 또는 운이 나빠서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은 뜻을 두고 필연적으로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100명이 왔다가 이제 나머지 200명, 새 300명 중에 100명 왔다가 이제 나머지 200명 또 함께 이제 어떤 일을 하나요? 항아리, 횃불이 있었던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오른손에 그 횃불을 들고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앞에서 이전에 사사기 강해 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의 전쟁입니다. 이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볼 때 모습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나요? 우리의
자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횃불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나요? 네, 성령님, 네,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나요? 네, 복음, 말씀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전쟁은 세상 방식의 능력, 힘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깨뜨려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과 전쟁해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전쟁을 하는 자들이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방식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걸리는 부분이 혹시 보이나요? 20절 끝에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만 하면 되는데, 예, 저번 시간에도 나눴지만 하나 더 붙입니다. 누구의 칼이라고요?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식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 방식인가요? 누구의 칼인가요? 예,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기드온이 생각한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쟁 방식, 즉 하나님의 칼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슬그머니 자기의 칼이라고 넣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되면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승리,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우리의 교만을 슬그머니, 우리의 영광을 슬그머니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만 전쟁을 해야지 거기에 우리를 슬그머니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런 전쟁을 일어날 수 있었나? 내가 이 전쟁터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도 할 수 있지 않았나? 틀린 얘기인가요? 그럼 틀린 얘기인가요? 네,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자기의 의를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 기도원을 도구로 사용한 거지, 그 기도원의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기도원은 자기의 능력 때문에 그 전쟁을 이긴 것처럼 슬그머니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승리의 결과를 자기도 영광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지 않았냐?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냐? 그리고 슬그머니 나의 의를, 나의 영광을 넣습니다. 겉으로 보면 티 안 납니다. 언제 티 날까요?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열심히 했는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또는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으라고 할 때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빠합니다. 인정해 주지 않으면. 왜 그럴까요? 거기에 슬그머니 나의 의를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반드시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원의 순종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전쟁 기도원에게 지금 전쟁을 하는데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고 나팔 불면서 미디안의 그 많은 사람들과 전쟁하라고 하면 순종하겠나요?
또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건이 정말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나요? 그냥 우화나 어떤 고전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자, 믿는다면, 여러분 다 믿는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믿는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순종인가요? 전쟁을 해서 300명이 자고 있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라고 하는, 죽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전쟁이 아니고, 네,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들고 나팔 불라는 겁니다. 잠을 깨우는 겁니다, 오히려. 몰래 들어가서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나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이걸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 재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돈을 벌어야죠. 네, 아주 심플한 겁니다. 돈이 없으면 돈 벌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돈을 벌지 않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돈 없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라. 라고 한다면 순종이 쉬울까요? 그 순종?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상식과 벗어나는 거잖아요. 오늘 기도원이 전쟁했던 것처럼 칼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지 않고 죽여야 되는 것이 상식인 거잖아요. 근데 깨워요. 반대로 깨워요. 근데 그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요구할 때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 뒤에서 욕을 해요. 상처를 계속 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러서 왜 나 뒤에서 욕하는지를 물어보고 따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용서하고 내가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시는 그 요구를 순종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바보라는 소리 듣습니다. 바보라는 소리 듣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과 같이 우리 삶 속에 특별하게 이 세상이 이해되는 방식이 아닌 완전히 정반대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로 한다 이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할 그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순종 절대 못합니다. 그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으면 왜냐? 깨웠다가 어떻게 되나요? 기도원이? 만약에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항아리 깨트려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깨었잖아요. 죽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 다른 방식의 요구를 할 때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만 순종할 수 있다고요? 믿음이 있을 때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바보 같은 순종할 수, 이해되지 않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이 순종을 왜 요구할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해.
내가 재정 채워주고 내가 원수 갚고 내가 상호 열어. 너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 한 거 없잖아. 내가 한 거잖아. 내가 너 삶의 주인이야. 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를, 그분이 주인된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께 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기 위한 겁니다. 이 순종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21절부터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정을 에워싸매 그 온 진정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정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밧밭에 가까운,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셋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깨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 22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치게 하심으로.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치게 하신 겁니다. 깨웠더니 놀래가지고 그 자기의 아군이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300명이 놀래서 도망하고 있는 그 미디안 연합군들을 쫓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인 겁니다. 바른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의 우리 생각 너머의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순종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 안에서만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승리, 내가 이 정도 노력해서 이 정도 받고, 내가 하지 못하면 못 받고, 이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 순종이 요구할 때 거절하기 때문인 겁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기돈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질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셉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기돈에게 가져왔더라. 이들을 추격해서 그 전쟁 군사의 우두머리 두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오렙이 죽었던 그 군사의 대장 두 명이 죽었던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오렙은 어디서 죽었다고? 오렙 바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스앱은 어디서 죽었나요? 포도줄 틀에서 죽었습니다. 떠올리는 게 없나요? 혹시 떠올리는 게 없나요? 이들이 죽었던 장소? 바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산에 올라가서 바위 산성을 지었던 도구, 수단이었습니다. 이 바위는 이스라엘 백성이 숨었던 그 산성을 떠오르게 합니다. 숨었던 그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었던 장소. 자, 근데 포도주 틀,
여러분 많이 들어가지고 알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네, 그래도 조금 먹어보려고 타작했던 자기가 거두었던 그것을 타작했던 숨어서 타작했던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그 장소에서 미디안의 우두머리 두 사람이 죽은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장소를 하나님은 승리와 기쁨의 장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나의 모습 때문에 주눅들어서 숨어 지내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의 무시무시한 적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서 나는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아니 이런 부모님, 아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지?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부모 만나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라고 했던 그 가정을 변화시켜서 기쁨과 승리의 장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전의 하나님. 아니, 결혼했더니, 아니, 어떻게 이 남편, 이 아내를 만나가지고, 또는 이런 자식이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또는, 야, 저런 사람만 안 만났으면, 저 배우자만 안 만났으면, 아니, 이런 자식이 아니었으면, 이런 부모가 아니었으면, 내 삶은 좀 더 좋았을 텐데, 아니, 어떻게 이렇지? 라고 했던 그 슬픔의 장소가 하나님은 바꾸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뭘까요? 믿음.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요구하는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분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러한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접니다.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해 보죠? 없습니다. 우울증을 가지고 항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던 미국 와서 패배감에 찌들려 있었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저를 이런 네, 뭐 사람이 많든 안 많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많든 안 많든 제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저를 보면서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쓰시겠다. 아니, 이런 사람이, 이런 가정, 지금 가정, 그리고 제가 자라왔던 가정, 아니, 이런 가정 출신의 제가 항상 문제가 많고, 예, 우울하고, 거기다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사용하시겠나? 라고 불과 4년 전에 그렇게 스스로 힘들어했던 저를 변화시켰던 반전의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그 경험하고 있는 분들 여기도 계시잖아요. 불과 몇 년 전에 내 삶에 소망이 없었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반전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텔로 공동체는 그렇지 않나요? 텔로 공동체는 그렇지 않나요? 네, 4년 전만 해도 네, 이런 얘기를 나누면 뭐 저도 고개 숙이고 있고, 네, 어디 눈을 맞추실지 몰라가지고, 네,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숙이고 있고, 네, 그랬던 공동체가 변화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누가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반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악의 장소, 여기는 소망이 없어. 여기 이것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심지어 이런 나는 소망이 없어. 라고 한 그곳, 그 장소,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승리와 기쁨의 장소, 승리와 기쁨의 통로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기도에 한 게 뭐 있나요? 네, 순종한 겁니다. 깨뜨리라 그럴 때 깨뜨린 거.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그 사람이 상처 주더라도 버티십시오. 그 상황이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전을 이루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